누구를 만나느냐, 만남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시몬이라는 평범한 한 남자가 위대한 사도로 변화된 만남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날 때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단 말이지요. 그래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아니지요. 시몬을 데려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읽겠습니다.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본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는데 세례 요한 자신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는 길 닦는 사람이다. 메시아의 길잡이다. 내 뒤에 진짜 메시아가 온다. 그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조명을 해줬습니다. 그 자기가 따르는 스승 세례 요한의 안내를 듣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수백 년 오매불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러고는 형님을 소개한 겁니다.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누굽니까? 시몬. 지금까지 너는 시몬으로 살았다. 너는 시몬으로 살았다. 장차 앞으로는 달라진다.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게바는 아람 말이고 베드로는 히람 말입니다.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튼튼한 바위.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는 시몬인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위대한 베드로, 사도 중의 사도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하이 우리가 시몬으로 살아왔는데 장차 베드로로 변화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은 아주 평범한 어느 골목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런데 그 사람한테 사건, 만남이 일어난 겁니다. 만남.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형제의 소개를 듣고 만났더니 첫 번 만났을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너가 지금까지는 시몬으로 살았다. 앞으로 질적인 변화. 이 팔자가 바뀐다. 베드로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몬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별 볼 일 없이 이리 쳐이고 저리 쳐이고 밟으면 밟히고 상처받고 우울증 걸리고 이래 부평처처럼 밀리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으로
예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 사도입니다. 사도란 말은 아포스인데요, 보내심을 입은 자. 예수님이 자기 사람으로 만드셔서 사명을 주시고 세상으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이 사도입니다. 사도. 보내심을 입은 자. 그래서 사명가로서 다시 태어나서 아주 그렇게 소모품 같은 삶이 위대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두 번째 만난 때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저는 학생 시절부터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해서 읽고 또 읽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번째 만남. 이때는 저 베드로가 아니지요. 역시 시몬일 때지요.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수,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하고 딴 호수인 줄로 알면 안 됩니다. 내가 갈릴리 호수에 배 타고 유람하는데 내 옆에 있던 권사님이, 목사님, 여기가 갈릴리 호수면은 게네사렛 호수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길래 같은 호수인데 이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주로 고기는 밤에 그물질합니다. 아침에 그물을 손질해서 딱 챙겨놓고 밤중에 잡았던 고기를 챙겨서 팔아넘기고 이제 낮 동안에 쉬게 됩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 배입니까? 시몬의 배라. 왜냐? 청중들이 몰려드니까 좀 거리를 두고 배를 빌려서 배에서 호수 뚝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입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어디로 가라고요? 깊은 데로입니다. 깊은 데로. 보통 밤에 고기는 얕은 데 있습니다. 그 얕은 데, 갈대 있고 한 얕은 데에 거기에 고기 먹이 많고 해서 얕은 데 고기들이 있는데, 베드로는 자기 상식에 따라서 밤새 얕은 데 그물질 던졌는데, 예수님은 목수지 않습니까?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분이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가 고기잡이 전문가한테 그물을 어디 던지시오. 그 실례지요. 어떻게 아마추어가 프로한테 그물 어디 던지시오. 참 이상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전이해,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어른은 보통 분이 아니다. 상식을 초월하시는 특별한 분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시오. 그랬더니 5절이 아주 요점이지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그물 던지고 또 던졌지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피레미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을 바꾸면은 말씀에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대박입니다. 뭐 이럴 건데, 어떻게 했냐? 8절이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쫄장부가 선생님 같은 위대한 분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한 능력을 접하자 자기의 초라하고 자기의 참 불쌍한 모습이 보인 겁니다. 선생님같이 위대한 분 내가 어떻게 감당을 못합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영성입니다. 영성. 베드로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가능성이고 영성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어영부영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 이게 아닌데, 이래 사는 게 아닌데 뭔가 보다 인간답게 값지게 보람있게 사는 뭐인가가 있을 텐데, 뭐인가 something, 뭔가가 이보다 나은 삶이 있을 텐데 내가 저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보낼 내가 아닌데, 그런 자기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대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를 했지만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날 따르라. 그러니까 제가 조금 기도해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했지요? 11절 이 베드로의 결단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즉각적으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로부터 사도 베드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학문이 있습니까? 교양이 있습니까? 뭐 품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중에 사도가 될 수 있었던 핵심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 부분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면 맨날 교회 다녀도 초신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아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정치가로 모시느냐?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모시느냐? 위대한 인간으로 모시느냐? 그 사람의 삶의 질입니다. 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탁 나섰습니다. 14절에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뭐 소문이 요란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예레미야의 제2 예레미야다. 아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요점이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오늘 우리한테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확실한 대답을 준비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 점에서 성공한 겁니다. 16절이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만족하셔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반석입니다. 반석.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기초는 건물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교단도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우리 삶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인으로, 결례와 세계 희망으로 모시는 신앙 고백이 분명히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이 그냥 종교인으로, 교양인으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그런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잘했을 것 같지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엉망으로 나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믿음에 흔들흔들 하던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아, 나도 괜찮겠다. 베드로도 이래 죽순 거 보니까 나도 뭐 이렇게 그동안에는 잘 못했지만은 잘하면 되겠다.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돌아갈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목숨 걸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걸 쉬운 말로 입에 춤도 안 바르고 말한다는 겁니다. 돌아서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14장 54절입니다. 54절 말씀. 자기 스승은 잡혀서 끌려가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지요?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뭐이지요?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뭡니까? 불을 쬐더라. 스승이 잡혀가는데 목숨 걸고 어떻게 하지? 왜 멀찍이 따라갑니까? 응? 그걸 머리 굴리는 겁니다. 너무 바짝 가까이 가면은 위험하고, 너무 멀리 가면은 해놓은 말은 있고, 멀찍이, 여러분 베드로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지요? 예? 멀찍이 계산하는 겁니다. 요 정도로 가면은 위험하지도 않고 체면 떠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머리 써가지고 해봐야 진도가 안 나갑니다. 멀찍이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당에 가서 뭘 쪼았다고요? 예? 손바닥 펴고서는 이스라엘 나라는 더운 나라지만은 밤에는 춥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극강합니다. 모닥불 손바닥으로 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닥불에 손바닥으로 불 쫓고 있는 베드로 모습을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구석에서 쪽을 쉬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불 쫓고 있을 겁니다. 우리 심령의 성령의 불 꺼지면은, 사명의 불 꺼지면은 세상 불 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세상 불 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손바닥으로 모닥불 쫓고 있는 베드로 비슷한 우리가 아닌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진가? 응? 모닥불 쫓고 손바닥 데우고 있는 베드로 같은 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습과 비추어서 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67절입니다. 67절 말씀.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68절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다른 복음서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걸 몇 번 그렇게 부인했지요?
세 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그때 달기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네가 달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슬피 울었습니다. 72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뭐이지요? 말씀 거기에 줄을 칩시다. 말씀.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갈라집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잘못된 줄 알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완전히 여기서 길이 달라집니다. 27장 3절 말씀. 가룟 유다가 금방 돌이켰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스승을 내가 팔았구나. 잘못한 줄로 금방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가 당하라. 그건 네 사정이요. 팔아먹을 때는 언제고 지금 그러냐? 네 사정이요. 딱 잘랐습니다.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뭐라 그랬지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 유다의 비극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슬피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우리도 사노라면은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지만은 가룟 유다식으로 결말이 나느냐 베드로식으로 결말이 나느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한테서 끝난 겁니다.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슬피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결론으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이 임한 뒤에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성령이 임한 뒤에 14절 말씀. 2장 14절. 베드로가 11소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담대하게 백성들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듣고 하루에 몇 명이 복음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까? 무려 3,000명이라 그랬지요. 큰 대사건이지요. 2장 13절 말씀. 2장 13절. 성령 충만해진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셋술에 취했다. 셋술. 지금까지 없던 셋술에 취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셋술에 취한 게 아니다. 성령에 취했다. 그리고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시몬이 베드로로 변할 수 있었던 요점은 뭡니까?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그다음 뭡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고보가 다 학문 없는 가방끈이 짧은 바닥 민초들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유창하게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할 수 있는 게 뭐이냐? 예루살렘 시민들이 참 이상하다. 학문도 없고 교양도 없고 상식도 없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번했느냐? 딱 한 가지 이유지요.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여러분, 지금 또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가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듯이 우리 삶이 질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 인격, 변화된 삶, 그런 위대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